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김평옥 장로님 네 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네, 박수 치신 거 맞죠? 크게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이금이 할머니도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후반기 때는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약간 뭐 구조조정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좀 예배 드릴 때 좀 앞자리에 앉는 운동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우리 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아주시면 저는 여기 보고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항상 이렇게 멀리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앞에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일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림에 좀 나오는데 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예. 에덴 동산 같아요, 그죠? 저거보다 훨씬 더 멋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여기 잔디 심고 가다가 이렇게 하늘이 그때 되게 맑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구마 지평선이 있더라고. 고구마 지평선. 예. 가다가 내려가지고 사진을 쫙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완성됐습니까? 7일 동안 완성됐습니까? 네. 뭐 6일도 맞고 7일도 맞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6일이라고 하신 분들은 큰일 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빛이 필요하니까 빛을 주신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늘이 필요하니까 하늘을 주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땅이 필요하니까 땅과 식물을 주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주신 것이고, 맞나요? 아니, 해달별을 주신 것이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주셨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 짐승들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뭘 줬어요? 네? 안식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뭘 주셨어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그냥 심심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다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도 있어야 살죠.
공기도 있어야 살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살기 위한 완벽한 환경이 여섯째 날 완성됐을까요? 일곱째 날 완성됐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섯째 날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다 마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성이 언제 됐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창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해서 마치신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사람에게 빛이 없으면 안 되죠. 하늘이 없어도 안 되고 땅과 바다가 없어도 안 돼요. 그죠? 바다 없으면 비가 옵니까? 그죠? 해달별이 있어야 시간을 알고, 그죠? 물고기와 새가 있어야 또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또 뭐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도 있고, 예? 사람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러 동물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6일 동안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잘 살아 하고 하나님이 그냥 싹 떠나가 버리시면 사람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일곱째 날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다는 얘기 뭐냐면 누가 안식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누구랑 함께 지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그날만 그래요?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제7일 안식일인 거예요. 네. 도혜리를 낳고 나서 도혜리 엄마가 딴 데로 시집 갔어요. 그럼 도혜리가 행복할까요? 잘 살 수 있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나면 도혜리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도 거지꼴이 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산이하고 금이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사 질 때 저도 어렸을 때 살아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농사꾼인 아이들은 엄마 있어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옷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요. 온전한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집도 준비했어요. 밥도 있어요. 옷도 준비했어요. 유모차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몇 프로가 없는 걸까요? 100% 맞아요? 네. 근데 왜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도 100% 만족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면서 그래요. 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은 계시면 100%, 안 계시면 0%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시험에서 그것을 헷갈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따먹으면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창조가 여섯째 날 완성됐다면 사람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아주 처참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처참하죠.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얼굴은 지글지글 뽀글뽀글 머리는 흰색으로 다 변해버리고 그렇죠? 네. 남들보다 한 5년만 젊어도 동안이네 어쩌니 그래도 동안이 뭘 좋습니까? 죽는 거 똑같은데요. 그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창조하신 사람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김기웅이라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늘나라 딱 갔어요. 어쨌든 김기웅 집사가 열심히 어쨌든 주님 안에 있다가 하늘에 딱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면서 오 김기웅 이럴까요? 어? 네. 한데스까 그러겠죠. 이제 누구야?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를 알까요? 몰라요. 심지어 이사야가 지금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자손일 뿐이잖아요. 조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내 이름 이사야를 모른다. 이스라엘도 하늘나라 가면 너 누구냐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아신다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로울 때 세상이 다 나보다 잘난 놈밖에 없고 나는 좀 이렇게 못난 것 같고 외롭고 막 이렇게 패배감에 또 막 병들고 막 그래가지고 위축되고 있을 때 교회를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재명은 날 몰라도 트럼프는 날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로 오기도 전에 우리가 발걸음이 딴 데로 자꾸 세려고 할 때 야, 너 어디 가냐? 하고 하나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류가 창세기 2장까지 버티다가 3장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끝까지 계속 타락한 상태로 있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드디어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인류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죠? 창세기에 보면 무슨 감정을 느껴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 수치. 어떤 감정? 그들은 뭔가 이제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따먹는 순간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날 만든 빛. 선악 딱 따먹었을 때 빛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하늘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는요? 선악과 따먹어도 그대로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새와 물고기 그대로 있어요. 동물들 뭐가 없어졌을까요? 일곱째 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뚝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톡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하고 싶다. 그럼 몇째 날 걸 찾으면 돼요? 안식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첫째 날 것이 아니고 둘째 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똑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요? 아니면 여전히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다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걸 스스로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왜? 죄인이 마음이 고장나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절대 번복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어. 처음에 따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죠? 마귀가 따먹으라는 거 딱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간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단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다 멸망당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만 찾으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열심히 보고 전도 열심히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오라고 할 때 그 손을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라고 할 때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옆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 찾고 싶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마귀의 그 모든 유혹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여전히 저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꾸 믿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세뇌시켜 보세요. 세뇌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사탄에게 이미 세뇌가 많이 당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읽는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보면 잊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목사를 그만둔 분들 보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는 아래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붙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뱀에게 속은 그들은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는데 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옆에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한 사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복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빨리 잠재우신 후에 재림의 날에 다시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결과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해요. 가끔 보면 엄마 아빠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근데 왜 자기들만 죽지 애들까지 데리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도 우리 애들 놓고는 못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애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있는데 네가 뭐라고 애들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죽어도 뭐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이웃의 손에 끌려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은 뻔해요. 그분 없이 사는 삶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냥 사람들의 생명을 9분의 1로 쫙 줄여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면서 900살까지 살면서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명을 살린 후에 8명으로 시작된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간의 날은 120년으로 할 것이다. 왜요?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줄여서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딱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데려가시려고요? 하늘에 데려가시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시편에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분은 잃어버린 500만 원, 잃어버린 집, 문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되찾아야 될 잃어버린 단 하나,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결핍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써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영생을 회복하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찾으시고 날마다 확인하시고 재림의 그날까지 그 기쁨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창조의 기사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또한 창조의 기사를 그렇게 읽고 안식일에 대해서 읽었으면서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몇째 날의 선물을 잃어버렸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왜 삶에 죽음이 있으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역경이 있는지조차, 왜 아프고 병드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며 영생을 시작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사는 우리 해남 유리바닷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